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우리 번갈아 가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라도 꼭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갖고 다니시는 분은 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메인되는 본문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아픔,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될 때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마치 꽃과 같아서 어떤 인간이든 간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잘려진 꽃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이 가지에서 꽃이 꺾여지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엔 그 영혼이 메마르고 시들고 그리고 반드시 죽어가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파스칼이 프랑스에서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였던 프랑스인이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우리를 만드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God-shaped vacuum이 있다. God-shaped vacuum.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드디어 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다시금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흐르는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지난번에 이 몇 주 동안에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불신 상태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왕자가 있는데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 된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중구난방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상처받고 그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내 인생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그리고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그분의 발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삶으로 아름답고 평안한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들의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어떤 다른 주인들이 앉아 있을 때가 왕왕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 있으면 예수님께 솔직하게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아마 예수님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몇 살에 영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했다. 3학년 때였다. 군대 가서 예수님 영접했다. 아니면 최근에 예수님 영접했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냐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조차도 2번과 3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데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아픔이고 딜레마입니다. 우리 2번의 그림 우리가 carnal Christian,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음에도 나의 인생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 내 발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주인들이 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전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정말로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로드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되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로드십.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로드십.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죠. 주인 주자. 술 주자일 리는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오늘 초청하기도 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염교식 경제님 나오셔서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 생명 걸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눠주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침신대 신대원 1학년 재학 중인 염교식 형제라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장 입고 이렇게 다니면은 혹시 뭐 옛날에 좀 안 좋은 생활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묻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일진도 한번 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PPT 보시면 오늘 본문 이제 말씀 중에 한마디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라는 단어에 이제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제 퀴리오스거든요. 퀴리오스 예수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씁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이 보통 친근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뭐 경배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약간 친한 친구 같은 그런 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하게 되면 좀 어감이 많이 다르시죠. 그리고 같은 이제 성경 본문이라도 그리고 같은 이런 주님이라는 단어라도 받는 그 성경을 우리가 처음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신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경 기자들이 처음 성경을 기록할 때 의도했던 원래 의도대로 의미대로 파악하려면 성경을 좀 그들의 관점, 처음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 1차 독자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 성경을 처음 접했던 첫 수신자들, 1차 독자들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주후 57년에서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썼고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로마인과 유대인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있고 그 안에 수도 도시 로마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도시 로마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수도 로마 도시의 상황은 그 당시 인구가 150만이었습니다. 지금 용인시 인구가 100만 정도 되는데 그럼 별로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150만이면 세계 최대였고요. 오늘날로 치면 한 1억 명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50만 인구 중에 유대인이 5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었죠. 그리고 이 당시 황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살았던 어느 로마인의 그 어린이의 입장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을 타임머신을 타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또 정장을 입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이름이 막시무스 교시쿠스, 교시쿠스 막시무스입니다. 한 4세 가량 돼 보이고요. 이 어린이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 속의 어린이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커서 뭐 나중에 뭐 신학생이 되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주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황제에 대한 주 고백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뭐 김정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게 컸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어린이들도 저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사법은 그 카이사르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주대심을 고백하는 인사법이 많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황제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로마인들한테. 그것도 요즘처럼 뭐 복지를 베풀 때 뭐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베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로마 제국 영토 중에 이집트라고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이 이집트죠. 거기가 굉장히 밀 생산이 많이 되고 부유한 땅이었는데 거기를 황제가 개인 사유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는 그런 그 경제를 가지고 그 로마 시민들에게 공짜로 베풀어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제가 현대 버전으로 좀 각색을 할게요. 저희는 빵을 안 먹죠. 밀을 안 먹고 밥을 먹으니까 밥을 공짜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은 안 해도 되죠. 공짜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방금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공짜로 먹을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 오락시설이 이제 목욕탕인데 그냥 목욕탕이 아니라 안에 헬스장도 있고 마사지 샵도 있고요. 좀 이렇게 그
19금적인 그런 유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짜로 온갖 그 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공짜로 황제가 이용할 수 있게 해줬고요. 밥도 공짜로 주고, 뭐 요즘으로 치면은 공중목욕탕이 이제 복합 문화시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뭐 용인 에버랜드 1년 자유이용권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지도 않고 이렇게 공짜로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로마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인데요. 그 막시무스가 지금 어릴 때인데 어머니께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자, 무상으로 먹을 것도 주시고, 오락거리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바로 로마 황제 폐하이셔. 우리는 다만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면 제가 네 엄마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이라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로 그 영토로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시쿠스 막시무스가 좀 이렇게 커가지고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더니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로마 황제를 자신의 주님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여행을 갔는데 마침 그때가 오순절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 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유대인 어부가 충격적인 말을 해서 듣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시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게 당연한 거고 그 당시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신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오락거리를 공짜로 주시는 우리 황제 폐하께서 주님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 제국의 피지배 국가에 불과한 이스라엘에 살았던 어느 목수 출신의 어느 십자가 사형수 그 사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기존의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는 복음 진리가 사실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체험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도 21살 때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알던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시고 정말 역사 가운데서 실존하셨고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로마서 말씀이 1장에도 주님 되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뭐 수련회 때 가서 눈물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서 저희 삶에 뭐 큰 위협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뭐 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그 고민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시무스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고 계속 더 고민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아까 네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네로 뭐 취미 중에 하나가 사람 죽이는 거였죠. 크리스찬들 특히 많이 죽였고 그랬는데 로마 황제한테 아까 그 로마족에서는 인사법 자체가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사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이외의 존재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거는 정치적인 반역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형에 처하는 혹은 이제 유배가 되는 그런 강력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와는 달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많은 대가 지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 지불,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사실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면 대가 지불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뭐 엄청난 어떤 삶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 관공서와 뭐 등등 여러 가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었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진지하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PPT 좀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죄송한데 글씨가 좀 여기는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처음 해봐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헬라어 고백, 그것이 만만치 않은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제가 PPT 좀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부터는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순교자 폴리캅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요구와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충실한 믿음 때문에 그는 평생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날에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박하거나 공손하지 못한 태도로 주 예수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어떤 목숨을 거는 진지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시고 또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김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마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시 원장님이 너무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로마서 우리 14장에 나왔을 때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고백이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세기에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하나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좀 더 절절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도우미들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제일 예쁜 예정자매 빨리 나오시, 빨리 나오시. 우리 형제도 나오시고 빨리 나오시, 빨리 나오시.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앞에 보시죠. 앞에 보고. 네, 딱 있습니다. 자, 여기 딱 좀 가까이 서요. 가까이 딱 좋습니다. 자, 여기 예정자매가 있고 옆에 우리 형제가 있는데 우리 정훈 형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훈 형제가 예정자매를 딱 보고 무릎을 꿇어요, 빨리. 한쪽 무릎을 꿇어, 빨리 한쪽 무릎을. 왜 그쪽에 꿇어? 여자한테 꿇어야지, 여자한테 이렇게 딱 하고 앞으로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이렇게 딱 고백을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질문.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대상자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으면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위치로 놓는 것입니까? 친구로 놓는 거예요? 영어로는 slave라고 그래요. slave. 한글 성경은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죠. 주인님, 노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얘기는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들어가 주세요. 박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쓸 때 이제 호를 쓰잖아요. 호, 우남 이렇게 박지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희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호를 짓는데 자기의 호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그 표현이 참 멋있어서 예전에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서 제일 마지막에 대쉬하고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 김완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장이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바울, a servant of Christ Jesus.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slave of the Lord, sla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14장 오늘 본문에 와서 7절,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 대신 내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예수 나의 주님을 위하여 죽은 것이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 주 예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지함을 가지고 이러한 목숨을 건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인생의 왕자와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은 끄집어내리고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마땅히 좌정하셔야 될 그 주인의 자리에 또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Jesus Christ is my Lord,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반사적으로 그 표현에는 나 자신을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반사적으로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고백입니다. 자발적 고백.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왜 이 자매한테 탁 구워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쁘니까 그랬겠지. 이쁘니까, 빠졌으니까, 사랑에 빠졌으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주 예수님을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저한테 시켜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만해 한영원 씨가 님의 침묵 시집에 썼던 것처럼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나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분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분이 나에게 먼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그 어떤 생명을 바친다 한들, 그분께 그 어떤 경애를 바친다 한들 내가 받은 그분의 사랑에 만분의 1이나마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영역을 주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영역을 주께 복종시키라. 슬라이드 25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순종인데요. T 성경 공부에. 그래서 생각의 영역, 말의 영역, 그 다음에 행동의 영역에서 우리 주인의 뜻대로 일치되지 못했던 것들을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14장을 쭉 읽다가 굉장히 독특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어요. 1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위대한 구절, 14장 7절, 8절, 9절,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에는 다른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14장 전체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만, 14장 4절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만, 주 예수께만 판단의 권한이 있다. 판단의 권한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 간에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켰습니다. 한 명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굴에 딱 숨어들자 옷자락을 베었어요. 사울왕 죽이면 자기가 왕 되는데 옷자락을 베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견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하도 못 깨달자 7번이나 화로다, 화로다,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화로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적 지식은 많은데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는 사람, 그것을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영역을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오이코스 모임을 가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때로는 담배 냄새 좀 풀풀 나고, 때로는 혓바닥에 피어싱하고, 때로는
아직 말이 정제되지 못해서 세상적인 언어들이 쑥쑥 튀어나오네요. 우리 오이코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정말 진지하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걔만 껴갖고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은. 그래서 결국에 리더 보고 얘기합니다. 걔가 나오면 나는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오코모에 참석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올해에만 2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교회는 어느 정도 된 사람들, 찬양도 익숙하고 심지어 우리 샘물결 찬양 이 가사집이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오코 모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들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아직도 예수를 닮지 못했던 아직 연약한 자들을 또 다른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영혼을 얻고 섬기고 세우는 삶을 우리를 반드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를 돌아보게 우리에게 초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쁜 놈, 예수님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욕되게 한 그런 생각을 한다던가, 말로 예수님을 저주한다던가, 아니면 행동으로 무슨 막 예수님이 있는데 막 교회 막 집게 때려 부시고 막 십자가 꽂고 막 성경책 불태고, 우리 중에 그런 식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영역에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은 우리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내 언니에 대해서, 나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는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언어가 안 나오고, 예수님을 닮은 생각이 안 나오고,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안 나오는 거가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이. 그래서 그 영역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되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영역을 주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읽었던 14장 10절은 바로 앞에, 그러니까 9절이에요. 9절이 여러분이 암송했었던 그 구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안 된다는 데 있죠. 안 된다는 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리라. 우리 자매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착하게 살까요? 나쁘게 살까요? 그냥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제 별명이 착한 완이었어요. 착한 완이. 이거는 전교생이 다 알아. 우리 반 애들도. 그 미술 시간이 있었거든요. 미술 시간에 쭉 있으면 그 미술 선생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A, B, C를 매겼는데, 이렇게 딱 제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풍경화를 그렸다, 아니 뭐 소면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갖고서 A, B, C를 매길 때 10명씩 앞에 쭉 서요. 칠판 앞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A인지 B인지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었대. 다른 선생님들은 레포트나 뭐 이런 거 쭉 내면 본인이 A, B, C 이렇게 딱 매기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다 같이 평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A, B, C 이렇게 쭉 매기는 거서 쟤는 A예요, 쟤는 B예요, 얘는 C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막 그쪽그쪽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C 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봐도 잘 그렸으니까 A네, 그지? 누가 봐도 잘 그렸지? A 이렇게 하기도 그랬어요. 제가 딱 쓰면 뭐라 그랬을까 내 친구들이? 완이는 착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그림하고는 상관없어. 제가 딱 쓰면 언제나 쭉 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걔는 착하네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 맨날 웃으면서 착한 거랑 지금 A, B, C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걔 착해. 그래서 착하게 생겼다 그래서 저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몇 번 이렇게 다툼한 적이 있었지만 그나마 말다툼이지 뭐. 저는 늘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아들인 거 전부 다 아는데 우리 아버지 얼굴에 욕먹이지 않으려고 내가 교회 다닌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월요일이면 막 욕하고 뚫고 패고 그랬어요. 주일날 그 자습 땡 까고서 교회 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 거 알고 목사인 거 아니까 내가 더 조심하고 살긴 했었어. 나는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이었어. 제가 사람들이랑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얼굴 붉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가슴을 뒤흔들고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고 속이 뒤집어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 이현미 전사님이 나를 그렇게 하겠어요? 응? 누굴 것 같아?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인격과 신앙을 훈련받지 않아요. 거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은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연단하세요. 힘들어서 저 기둥 뒤쪽에서 엎어져서 펑펑 내가 몇 차례 울었어요. 올해만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 내가 믿고 속에서 부하도 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몇 차례 울었어.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를 다듬으세요.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꼭 물어보세요. 내가 예전 같으면 막 우리 엄마랑 한바탕 해버리겠어. 그냥 한바탕 막 다다다다 내가 예전 같으면 내 동생이랑 한바탕 해버리겠어. 그냥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정말 무서워요. 우리 저기 굉장히 잘생긴 우리 형제가 있는데 내가 형제랑 같이 얘기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날카로운 말로 하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 목사인데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얘기 하겠지. 근데 여러분, 가족들 간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께 말하는 거는 탁구 치는 거랑 똑같아요. 탁구 쳐보셨어요? 탁구가 뭔지는 알아요? 먹는 거지. 먹는 거 맛있어요. 탁구가 있잖아요. 탁구를 치면 이렇게 공이 오잖아요.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툭 쳐야 돼. 근데 만약에 탁구를 이렇게 툭 치는데 커트를 걸어갖고 스핀을 확 먹이면 이 저기 나쁜 말인데 일본 말로 시내루를 먹인다고 그래. 시내루를 이렇게 공이 딱 오면 공을 이게 싹 해서 얼마나 깎는지 모르겠네. 싹 돌리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냥 탁 대면 공이 팍 튀어.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시내루를 또 먹어야 돼. 스핀을 팍. 그러면 또 이쪽에서 팍 먹여. 이쪽에서 또 팍 먹여야 돼. 말을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말을 싹 돌려갖고 해. 날카롭게.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말을 깎아야 돼. 이렇게 돌려갖고 싹. 탁구랑 똑같아.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내 혀의 재갈을 물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내 입술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잘 됩니까? 주님의 말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에서 주님을 닮으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내 입에서 나가기를, 주인 되신 예수님 원하시는 생각만 내 생각에서 있기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만 내 삶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서 얼마나 많이 좌절해서 땅바닥을 치면서 뒹굴면서 울었는지 몰라. 안 돼.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 훨씬 많이 드리잖아요. 내 목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성경 훨씬 많이 읽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훨씬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좌절할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데, 내 삶의 왕자의 주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심하면 되나요? 각오를 새롭게 하면 되나요? 노력하면 되나요? 우리 중에 누가 노력해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안 되는 내 모습이 있어. 안 되는 내 모습이.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자아가 여기에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만 주님의 말만. 언제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얼굴을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이 맨날 나보고 너는 뭐 양심이 썩어 문드러졌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애야 너는 이게 몇십 번째냐? 몇십 번이야? 몇십 번이 뭐냐? 몇백 번째냐? 이게 몇백 번째? 했던 잘못 또 하고, 했던 잘못 또 하고, 했던 잘못 또 하고, 했던 잘못 또 하고, 응?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양심이 있냐? 주님이 그러실 것만 같아.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은 벌써 버려버렸어. 우리 주님은 날 버리시지 않으시. 나 같으면 나 같은 놈 버려버렸어. 벌써 우리 주님은 버리시지 않으시. 말은 멋있지.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대로 살아내야지. 그대로 말해야지. 그대로 생각해야지. 안 되는 내 모습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단 한 가지의 대답만 우리에게 주고 계시면,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게 T 성경 공부 사과 문제 11번이에요. 사과 문제 11번에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러지를 않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Who became to us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거룩함을 주셨다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시고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거룩한 것, 그분을 닮는 삶은 우리가 얻는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돌려서 확 나오는 그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가지 구해야 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삶 속에 좌정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말하고 예수님이 다스려서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야만 저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의 최고의 가치라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고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몸부림을 치면서 지난 평생을 씨름해 왔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 안에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각오, 내 결심으로는 오늘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걸음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지 않고서는 하나님, 제 인생에 오늘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모든 것의 첫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의 말, 오늘의 행함, 오늘의 걸음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이 얘기한 거지? 그렇다고 그래요, 빨리.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뼈저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뼈저리는 대가를. 주님이 날 돌보시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혹시 교제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중에 이제 제가 연애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말씀 전할 때 또 얘기하겠는데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단언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관계가 아름답게 돼. 관계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혹시 이 중에 결혼한 사람 있으면 제 말은 진짜예요. 진리예요, 진리. 노력해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만큼만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의 가정은 온전히 설 수 있어. 그분이 은혜 베푸시지 않고서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어.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돼. 은혜 주셔야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내게 공급되는 것만큼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져. 말의 열매, 생각의 열매, 행동의 열매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순간에만 가능한 것이. 저는 저의 인생에 많은 순간에 절망했었습니다. 많은 순간에 낙담했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줬던 찬양 같이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불 꺼주시고 찬양팀 앞에 나오고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요.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요.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수로 살아가시려고? 무슨 수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방법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살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지. 은혜를 무슨 수로 공부를 해? 무슨 수로? 하나님 은혜로 공부하는 것이지. 여러분 만남과 관계와 교제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지. 은혜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지. 은혜를. 우리 가정의 균열된 틈에, 우리 가정의 깨어진 틈에, 상처난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야지. 임하셔야지. 그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날아오르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님께 붙어있는 것 말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말고 내 인생에 한 걸음을 내디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그 모든 것보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먼저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고서는 제 인생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걷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으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께 붙어있는 삶 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걸 곡조에 담아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간구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요.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주님뿐이요.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요. 아버지 아버지